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욥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15장에서는 엘리바스라는 친구의 두 번째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언급할 때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욥의 죄악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번째 발언에서는 엘리바스의 발언이 더 세졌습니다. 사실 엘리바스는 왜 욥의 집에 와 있습니까? 왜 수주 동안 머물면서 욥과 함께 있습니까? 바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의 원래의 목적은 위로였고 함께 있는 목적도 위로였지만 정작 말싸움이 붙어가지고 욥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엘리바스의 말을 살펴봤을 때 우리 욥기서 15장 5절에 너는 간사한 혀를 가졌다. 너는 지금 혀가 정말 간사하구나. 자, 이런 말을 했죠. 또 두 번째 15장 10절에서 너는 어린 것이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서 나이를 언급하면서 욥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미천이 떨어지고 감정이 격해지고 싸움이 이렇게 심해지게 되면 나이를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죠. 엘리바스가 딱 그런 경우로서 나이를 가지고 욥을 공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5장 13절에 이렇게 보니까 너는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는 자다. 하나님을 분하게 만드는 자다라고 하면서 욥을 아주 힘들게 공격했습니다. 자, 이 공격을 받은 욥은 감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발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들면서 싸울 것 같습니다. 몽둥이를 가져와가지고 내리치면서 니네 집이나 빨리 돌아가라 그러면서 집에서 쫓아낼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욥은요, 그에 대한 욥의 자세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네. 너희는 정말 위로자는 위로자인데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뭘 주는 위로자예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내 힘든 거에서 나를 구해주고 위로해주고 나의 마음을 달래주고 함께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아니면은 음식 하나라도 가지고 위로할 줄 알았는데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여러분 어떻게 위로하러 왔는데 오히려 재난을 줍니까? 그래서 욥은 그들을 향해서 엘리바스를 향해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자, 우리 한번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 거. 엘리바스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니? 우리 친구 아니야? 너 나 이렇게 힘든 거 안 보이니? 내 아들 7명을 잃은 사람이야. 내 딸 3명도 잃은 사람이에요. 재산, 그 많던 재산 다 날아가고 내 육체에도 병이 들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대체 네가 무엇 때문에 무엇이 자극을 받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정말 욥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했습니다. 자, 욥은 내가 너희의 위치에 있더라면 나는 이렇게 했을 것이다. 자, 5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아멘. 내가 만약 너희의 입지에 있다면, 너희가 만약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면 나는 내 입술로서 너희를 위로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욥의 섭섭함을 토로했습니다. 자, 욥이 지금 엘리바스가 두 번째 이제 2차전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죠. 자, 이렇게 하면서 욥이 얼마나 힘든지 그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자, 한번 11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네. 하나님께서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다는 거예요. 친구들이라고 하면서 먼 길을 찾아와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재난을 주는 말을 하고 너무 힘들게 할 때 그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셨다.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재물로 손실당한 것도 모자르고 자식들이 주는 것도 모자르고 나를 오히려 악인에게 넘기셨구나. 이렇게 자기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나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내게 화살을 쐈다는 거예요. 그 화살에 내 몸을 관통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콩팥을 꿰뚫었다는 거예요. 내 쓸개가 땅으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물질적인 어려움,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병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 찾아와서 입으로서 나를 공격하는데 그게 멀리서 날아오는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심정을 이렇게 쪼아대고 찔러대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1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네, 정말 나를 치는데 한 번만 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치고 전쟁터에서 힘 있는 용사와 같이 내게 달려들어서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지금 자기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욥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자, 우리가 사람이 성질이 있기 때문에 싸울 것 같습니다.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내 손에는 포악이 없다. 나도 너희들처럼 일어나서 싸울 수 있고 몽둥이로 때릴 수 있고 입으로 욕할 수 있지만 내게는 포악이 없다는 것. 나는 너희들처럼 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내 기도는 정결하니라. 기도를 통해서도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악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는 정결하다.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나를 치고 내게 욕을 하고 내게 피해를 줄 때 누구든지 발끈하게 돼 있고 화가 나게 돼 있고 손이 나가게 돼 있고 싸움을 하는 게 정상이지만 욥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죠. 우리 주님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하에 그는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을 공의로 판단하신 이에게 판단하시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이신 주님,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침을 뱉고 때리고 힘들게 할 때 조금 더 주님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욥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한번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실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부르짖음이 실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내 부르짖음이 실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부르짖음이 더 이상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부르짖고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욥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세게 바람이 불어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기도로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는데 이 새해 벽두에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이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는 쉬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아무리 사람들이 힘들어도 숨은 쉬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숨인 기도는 끊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쉬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노량진역에서 대방역으로 버스를 타고 오다 보면 왼쪽에 유한양행이라는 큰 빌딩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유한양행 아시죠? 우리나라 제약회사에서 1위 기업이에요. 큰 그 회사 본사가 그 노량진역에서 대방역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크게 자리하고, 이 유한양행을 설립하신 분이 유일한 박사님. 이분은 1905년에 9살의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그 머물게 된 집이 어디냐면 테프트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두 자매가 그 집에서 사는데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얼마나 독실한 크리스찬이냐면 우리는 예수님께 결혼했습니다. 백인들인데 우리는 예수님께 결혼했습니다 하면서 일평생 독신이로 산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 유일한이라는 한국 소년이 왔을 때 이때가 1905년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 오래된 그 시기예요. 자기 집에 동양인 애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신앙 교육을 시키며 심지어 용돈까지 줍니다. 그냥 용돈을 주는 게 아니라 너 심부름하고 오면은 1불, 너 집안 청소하면 뭐 2불, 너 눈 치우면은 뭐 5불, 뭐 낙엽 치우면은 무슨 5불, 이렇게 하면서 이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이 소득이 얼마나 귀한지를 어려서부터 가르쳤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반드시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자식들이 일어났을 때 성경을 읽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테프트 두 자매는, 언니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밖에 나가서 고등학교 선생님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집안을 운영하고, 여동생은요 집안 살림을 하면 그런 사람이에요. 그 두 자매가 일평생 주님만 모시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독신이로 살면서 주님께 헌신한 사람인데, 이 유일한 이 소년에게 철저하게 주일 성수시키고 예배 중심으로 살고 일어나자마자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고, 여러분들처럼 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철저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믿음이 안 들어가죠. 유일한이라는 학생이 철저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두 가지가 인생의 좌우명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자. 반드시 앞에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게 머리에 박힌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코람데오의 신앙이 마음속에 박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낼 때도 많은, 우리가 세금을 물론 정직하게 내는 기업들도 있지만 또 그렇게 안 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세금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청지기의 본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을 한국에 설립한 다음에 세금을 이론 하나라도 철저하게 냈대요. 이론 하나도 틀리지 않고 세금을 냈대요. 196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 정부에서 이 정치자금을 헌금하라, 정치자금 헌금 강요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거절했어요. 정치자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재물을 쓰기 노력해요. 그랬더니 정부에서 보복성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와가지고 몇 달 동안 장부를 뒤져가면서 조사를 했는데 세상에 이론 하나 틀리지가 않더랍니다. 왜요?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그 믿음이 유일한 박사님에게 꽂혀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재물을 관리해요. 이렇게.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업의 본분은 재물을 축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왜 나를 기업인으로 세우시는가? 나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가난한 사람들 돕습니다. 장학금을 지불합니다. 저기 구로에 가면 유한공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를 세워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장학금을 줍니다. 그 옆에 이 부천시에 이 유한공업고등학교하고 유한대학교가 붙어 있는데 신기하게 그 사이가 구로구하고 부천시 경계입니다. 그 옆에 유한대학교 세워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기업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사회의 것이다. 사회로 환원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자식에게 기업을 아물러 줬어요. 그리고 전문 경영인에게 사업을 맡겼습니다. 보십시오. 노량진역에서 이 대방역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그 큰 제약회사가 유한양일 거예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연구소, 공장 전국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제약회사 무슨 삼성 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셀트리온, 또 GS 녹십자, 뭐 종근당, 기라성 같은 제약회사가 있지만 제약회사 중에서 1등하는 기업이 유한양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유일한 박사님을 축복해 줬다라고 믿습니다. 이분의 모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요. 지금 요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누구를 가장 의식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내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네, 내 증인은 하늘에 계신다. 나의 중보자는 높은 데 계신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욥의 마음과 눈은 저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 잘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올해 2026년에도 우리 하나님을 의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맡기고 우리 인생이 더 형통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이게 우리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식해야 돼요. 요번 엘리바스가 와가지고 두 번째 말한다고 하면서 이 나이도 어린 놈이 이 간사한 혀를 가진 놈이 네 혀를 놀리느냐 이런 식으로 그 욥기서 15장 13절에 네 혀를 놀리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죠.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데 나는 이들에 대한 악한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과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욥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올해 2026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6년이 밝았습니다. 첫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욥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고람되어이시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귀한 삶을 살아갑니다. 올해 우리 2026년에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